독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보호하심을 입고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성령 안에 살아가신 귀한 예배자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73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유독 79번 요한복음 15장 교독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로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김영갑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산 소망으로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저희를 택하사 구원 백성 삼아주시고 이 시간까지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호흡을 연장하여 아버지의 존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욱이 아무 공로 없고 허물투성인 저희들을 위해 아무런 주저함 없이 자신의 생명인 주님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시던 지극한 그 사랑을 늘 가슴에 품고 살겠노라 다짐하는 이 자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이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하시옵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또 저 동토의 땅, 북녘 땅과 성계지와 미전도 종족들에게까지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구수 일투족을 꿰뚫어 보시며 저울에 달아 보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의식하며 늘 경건한 믿음의 삶이 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성령의 열정이 식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의 큰 아픔인 6.25 전쟁 후 어느 외국인이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피길 기다리는 것은 마치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길 바라는 것과 같다는 절망적인 조롱의 말을 들었지만 오늘날 세계 속에서 한국이 여러 부문에서 K 물결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더구나 이 민족이 온 열방을 향한 복음의 수출 선교 대국으로 우뚝 세워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셨사오나 오늘날 핍박의 대상이 되고 복음 전도의 문이 점점 좁아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통해 신실함을 회복하는 우리 복음의 청지기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미약하기 그지없지만 선한 영향력을 통해 이웃들과 소통하고 동과 서, 보수와 진보, 남녀노소,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 아름다운 강산을 만드는데 저희의 작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각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한 참 일꾼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민복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러함으로 인해 남한이 형님다운 큰 나라가 되어 저 북한의 동포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더욱 감사하옵기는 지난 주간은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한 기도와 세터민들의 간정을 통해 그 땅에 대한 실상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시발이 북녘 땅을 통해 이 나라가 복음화되게 하셨사오나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미물인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북녘 땅이 복음의 불모지 김일성 일가의 우상이 지배하는
암흑의 나라가 된 지가 오래된 안타까움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차 제2의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나를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암울한 북녘 땅의 자유와 인권 회복과 복음 전거를 위해 몸바쳐 사명 다하다 교도소 및 수용소 등에 억류되어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하루속히 풀려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복음의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와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생들과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믿음으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승리하는 제목들로 일꾼들로 자라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하는 신윤 시온 찬양대가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되어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권속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로 승리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실 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2부 예배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시온성가대회에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육신이 강건하기를 바라고요. 또 물질 가운데도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물질과 육체 또 삶의 형편들에 대한 관심은 본성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질문을 바꿔서 한 주간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또 한 주간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만큼 좋아졌으며 믿음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아마 좀 이 자체가 어색한 질문이겠죠. 왜냐하면 우리 본성은 육체에 더 관심이 많고 물질에 더 관심이 많고 우리의 현 안에 문제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전부이고 믿음이 없으면 못 사는 존재이며 믿음의 주 되신 하나님의 위치를 언제나 인정하고 높여야 할 것인데,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사실 믿음은 까맣게 잃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내가 믿음, 또 영적인 부분들, 하나님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사실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참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우리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오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라는 말씀 속에 신앙의 새로움이 임하기를, 또 권능의 임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왔더니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간절히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질병이 들어서 심히 고생하고 자주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가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변화산에 계시는 동안에 9명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위탁하고 맡겼을 때에 예수님이 한탄하시죠. 이 원문상으로 보면 그 감탄사가 오 하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는 말씀하시면서 그를 내게로 데려왔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갑니다. 귀신이 나감과 동시에 그때부터 이 아이가 나음을 입었다,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이 특별한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히 예수님께 따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참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내가 진실로 이르는데 너희 믿음이 만일 겨자씨 한 알만큼만, 겨자씨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꼭 그 들깨씨랑 비슷하더라고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옮길 것이다. 이 산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는 이 난관을 타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인생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산 같은 난관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난관을 타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 하나가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 참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한번 10번만 읽어보세요. 은혜가 넘치고 핵심이 와닿는데, 영적인 상태, 믿음은 우리의 현실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명사죠. 믿음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 보이는 믿음은 보이는 모든 세계를 좌우합니다. 영적인 것은 사실 감춰져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상태의 영향력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면서 믿음 관리 소홀하고 영적 관리 소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여기지만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물론 이 간질병 나옵니다만 이 당시의 질병에 대한 이해와 오늘날의 질병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지만 본문에 근접하여서 본문을 배경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 사람 아이의 질병, 육체적으로 말하면 간질병입니다. 그러나 원인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 있었다. 병명으로는 간질병이지만
원인은 귀신이었다. 물과 불에 자주 들어가는 이 기이한 일들,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불에 들어가면 타죠. 그런데 물과 불에 자주 들어가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이 비상식적이고 비이상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일들, 근데 이러한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 이 기괴한 이런 모습들, 원인이 마귀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영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이성과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합니다. 분명히 이게 잘못된 건데 본인은 맞다고 우기거나, 그리로 가면 죽음의 길이고 그런 사업을 하면 망하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하면 분명히 실패가 뻔한 것인데 거기에 희망이 보인다고 얘기하고 그 길을 가는 이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이런 비논리적인 이러한 것들은 실상 알고 보면 영적인 데 이유가 상당히 큽니다. 물론 이외의 영향도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간질병 걸린 이 아이를 고쳐줍니다. 근데 아이를 고쳐줄 때 뭐 약을 먹이거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귀신을 내쫓죠. 귀신을 꾸짖었다. 아주 큰 소리로 호령했다라는 뜻인데, 귀신이 나가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로부터 나았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 나음을 입은 회복의 시점이 언제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영적인 걸림이 제거되었을 때, 영적인 문제가 풀려졌을 그때부터 이 아이가 나았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질병으로 인해서, 간질병으로 인해서 피해는 육체가 있고 물론 정신적 피해도 있지만, 그러나 치료는 영적인 데 있었다는 거죠. 이 나타나는 현상, 물에 뛰어드는 현상 육체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은 영적 접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면 삶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삶의 변화는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승리가 있고 나서야 현실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요즘 사람들이 읽으면 무슨 뜬금없는 얘기냐, 무슨 귀신 얘기냐, 영적인 얘기냐 이렇게 접근을 하겠지만, 성경을 보세요. 이런 영적인 얘기가 얼마나 많은가.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옮겨야 될 산의 문제, 난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난관의 문제, 또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불가능에 직면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원인을 영적인 데 두면서 눈을 뜨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대립의 구도 속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부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천국 가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중요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악한 사단의 세력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대립 구도로 생길 수 있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각자의 인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어려움들, 난관의 배후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라. 우리가 실상 긴 삶을 살면서 어찌 보면 노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다 풀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어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풀어졌을 겁니다. 돈으로 해결할 문제, 물론 갚을 빚은 많이 있지만 그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돈 열심히 벌면 되겠죠. 물론 돈 버는 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아이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는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책을 몇 권 더 읽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운동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의 난관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봐라. 그 풀어지지 않는 그 난관들, 옮겨야만 하지만 옮겨지지 않는 그 산 같은 꼼짝도 안 하는 문제 배후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본문에, 반대로 말하면 못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못하고 있는 일에 배후에 뭐가 있느냐?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해야 믿음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도 그렇고 귀신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또 마귀 얘기도 나오고 참 많이 나와요. 본문도 나오고 뭐 수로보니 여인도 나오고 뭐 많습니다. 귀신 얘기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많던 귀신들은 다 어디 갔을까? 지금 현대를 살아갈 때 그 많던 귀신들 다 어디 갔으며 마귀는 어디 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영적 접근이죠. 아니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될 영적 접근인 것인데, 그 많던 귀신들은 어디 갔을까? 분명히 성경에는 읽어보면 한 서너 장 사이에 귀신 얘기 하나씩 나오는데 지금도 있죠. 어디 갔을까? 다 숨었죠. 숨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숨어서 역사하지만 역사는 실체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과장한다. 마귀는 마귀로 나타나지 않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 가장한다라는 뜻이 개조하다, 변형시키다, 모양을 바꾸다. 귀신은 지금도 역사하죠. 당연히 마귀도 역사하죠. 근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안 보이게 다 개조하고 변형하고 모양을 바꿔서 우리 오늘날 현대를, 물질 세계를 살아가고 경제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게 변장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힘세다고 영적 싸움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책 몇십 권 읽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영적 전쟁을 현대적으로 풀어줬어요. 영적 전쟁은 그냥 이렇게 나타난 귀신의 현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타나는 귀신의 현상도 지금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다 숨었거든요. 숨어서 역사하는 시대인데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합니다. 마귀는 견고한 진에 숨어 있다. 전통, 문화, 인습, 보편, 상식 잘 안 깨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전통을 바꾸기 쉽지 않고, 문화, 인습, 상식, 보편, 이 기저에 마귀가 견고한 진을 숨고 있다는 거죠. 틀고 있다는 거죠. 또 수많은 잘못된 이론들, 잘못된 이론을 깨는 것, 영적 전쟁 승리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론의 시대를 사는 거잖아요. 사상의 시대를 살고 지식이 주도하는 시대, 그리고 경제가 주도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상식과 사상과 사상사와 철학들 다 잘못된 이론, 여기에 마귀가 깔려, 귀신들이 깔려 있는 거죠. 알고 보면 6.25 전쟁,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또 지금도 두려워하는 그 어떤 무언가에 대한 전쟁들 다 잘못된 이론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배후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는 거죠, 당연히.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의 비결, 하나님 아는 지식보다 높아진 것을 무너뜨려야 된다.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의 비결, 경쟁과 싸움, 수단의 타락, 이기기만 하면 된다, 막 짓밟고, 이러한 것들 다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경쟁적 사고들, 사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또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 생각들, 인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결론이 좌절과 절망과 우울과 실패라는 거죠. 허무주의고, 인본주의로는 허무를 극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들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현상들이 지금도 나타나지만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는 이렇게 견고한 진, 잘못된 이론, 세상의 승리의 비결들, 또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 사고들 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도 거기에 함께 종속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묶여 있든지 해서 일을 못하는 겁니다. 시도도 하지 못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승리하셔야 여러분의 삶 속에 산이 옮겨지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 배후에 이런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어쩌면 지금까지 일어날 변화는 다 일어나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나머지 삶은 뭡니까? 영적 변화가 있어야지만 변화되는 세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고 영적인 새로움이 임해야지만 변화되는 영역들만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상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기 원하거든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믿음은 영적 싸움에서 핵심이죠. 믿음이 달라지면 영적 싸움의 승리가 일어납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가 일어나면 삶이 달라지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이러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왜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한 얘기를 하시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작다. 여러분, 믿음 작은 거 문제로 여기셔야 됩니다. 믿음 작은 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시대의 풍조 참 많거든요. 믿음이 작은 것이 이렇게 큰 문제일 줄이야. 믿음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참 이만큼의 믿음도 아니고 겨자씨 한 알, 들깨랑 비슷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산을 옮길 것이며 난관을 타개할 것이며 못할 것이 없는데, 그만큼의 믿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믿음 관리하셔야 돼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어떤 뜻일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질량적인 의미이고 또 하나는 생명적 의미입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다, 이게 양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다고 하는 얘기는 양적인 얘기는 그만하자. 신앙의 연수 얘기 그만하자. 믿음의 지식 얘기도 좀 그만하자. 질량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양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뭐 이만한 믿음이 아니라, 산만한 믿음이 있어야 산을 옮기는 게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믿음은 양의 승부일 수도 있지만 질량적인 부분이에요. 오늘 너희 믿음이 적은 믿음 때문이라, 이게 성경에 단 한 번 표현된, 본문에서만 표현된 건데, 이게 믿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결핍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결핍되어 있다,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적다, 이게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다는 거죠. 이게 무슨 개념인가 하면 양이 안 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씨앗은 작습니까? 큽니까? 씨앗이 큰 거 봤습니까? 모든 씨앗은 다 작잖아요. 씨앗이 뭐 주먹만한 씨앗도 없더라고 보니까. 뭐 커봤자 뭐 동전 크기 정도, 뭐 그보다 더 큰 씨앗도 있나요? 하여튼 씨앗은 크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씨앗은 질량적으로 봤을 때 다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수를 자랑, 난 믿음이 큰 믿음이라 할지라도 병든 믿음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들에 가면 과수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과수원에 가면 많이 있는데, 나무가 크다 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지, 큰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크냐 작냐의 문제를 떠나서 질량적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믿음이 되셔야 돼요. 모든 씨앗은 단단해요. 여러분, 살구씨 얼마나 단단합니까? 감씨 얼마나 단단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청도 반씨를 먹다가 이빨 부러질 뻔했어요. 거기 써 있더라고요. 가끔씩 씨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시하고 그냥 깨물었다가 정말 이빨 부러질 뻔했는데, 감씨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여러분, 망치로 깨도 안 부서지죠. 아보카도씨, 아보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씨앗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망고씨 진짜 단단. 제가 씨앗을 많이 깨보거든요. 깨봤는데 망고씨 정말 단단하죠. 모든 씨앗은 크진 않습니다만 단단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질량적 접근을 하라, 좀 견고한 믿음을 가져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큰 믿음도 중요하지만 견고한 믿음이 중요하다. 성경은 말씀하죠.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큰 믿음 작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굳건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스테레오스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이게 굳건하다, 뭐 확고부동하다라는 뜻인데 빽빽하게 차 있다는 뜻이에요. 빽빽하게 차 있다. 오늘 겨자씨 한 알만큼만한 믿음, 이게 크기를 얘기하는 질량적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 이 빽빽한 믿음, 다른 말로 설명하면 믿음의 밀도가 높다는 거예요. 믿음이 당차다는 얘기죠. 믿음의 밀도가 높은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면 믿음의 빈도수가 촘촘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에 같은 믿음, 누구나 다 믿음은 있다고, 만약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채워야 됩니다. 굳건한 믿음이 되어서 마귀와 대항할 수 있을 만큼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면 밀도를 높이는 것인데, 밀도를 높이는 것은 다른 설명을 쉽게 하면 빈도수를 높이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할 거 2번 기도하세요. 믿음은 좋아집니다.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한 장 읽고 빈도수를 넓혀서 하루에 한 번 읽고 2번 읽어보세요. 교회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읽고 교회 2번 와보세요. 빈도수를 높이는 것은 밀도를 높이는 척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과 일주일에 2번 교회 오는 것은 차이가 크죠. 성경 일주일에 한 장이 있는 사람과 성경 일주일에 10장이 있는 사람, 물론 물리적 시간으로 믿음을 측량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질량적 접근 속에서는 빈도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 읽는 빈도수를 늘리셔야 돼요. 기도하는 횟수를 늘리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고 믿음이 견고해지겠습니까? 일주일 날마다 기도해야죠. 성경은 심지어 틈을 주지 말아라. 믿음의 빈도수를 높이는 것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겨자씨 하나에 같은 이 질량적 접근 속에서의 굳건한 믿음을 갖는 비결 중에 비결인 거예요. 빈도를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에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올 거 한 번 열심을 내서 3-4번 나와보세요. 쉽지는 않겠죠. 갑자기 들리는 거. 그러나 믿음은 그런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이 삐뚤어졌다, 어그러지고 삐뚤어졌다, 관리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관리를 안 하면 어그러지고 어느새 삐뚤어져서 이 믿음의 재구실 역할을 못합니다. 믿음, 겨자씨 하나에 같은 믿음, 질량적 의미의 접근인 거예요. 견고한 믿음, 밀도가 있는 믿음이어야만 뭡니까? 이런 것이 대항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죠. 또 씨앗으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생명적 관점이잖아요. 믿음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만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가 소유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뭐 많고 적음으로 얘기하지만 야고보서를 읽어보세요. 야고보서는 믿음을 많고 적음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으로 양분합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는 이거 물질적인 얘기잖아요. 믿음은 물질이 아니라 생명이잖아요. 생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았냐 죽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겨자씨 하나에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안에서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믿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린 다 죽었죠. 죽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무능의 원인은 이 결합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은 하여튼 생명적인 관점 속에서 믿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병든 믿음인가 건강한 믿음인가.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고서 좋은 믿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형식적인 접근들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아주 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아이, 예수님께서 그러죠.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를 이리로 데려와라.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는 예수님 앞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리로 데려와라.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은 예수님 계신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난관의 문제 해결은 그 문제를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져올 때만 가능한 거예요. 승리는 예수님 계신 곳에서만 일어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에서만 가능하듯이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의 비결도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문제만 가져올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예수님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생명적 관점 속에서 믿음을 새롭게 재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마당 안에서,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 안에서, 예수님 있는 곳에서만 이런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는 것이, 영적 승리가 일어나면 당연히 삶은 변화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필요합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대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참 암울한 얘기죠. 이게 어느 한 사람의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동시대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세대적인 영향이 큽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지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세대가 뭡니까? 한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앞자리에 계신 이쪽에 계신 분과 저 끝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여기서 저 끝까지 계신 모든 분들의 믿음이 어쩌면 거기서 거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은 이 세대적인 흐름을 함께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일전에 말씀드렸었던 강도 만난 사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사장이 지나가죠.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두 명이 지나갔는데 다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20명의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어도 그들은 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니 200명의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도 그들은 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시대는 한 시대의 믿음을 만듭니다. 그 시대의 믿음은 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두 명이 지나갔더니 우연히 그들만 지나간 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믿음이 다 그러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뭐 믿음을 가지고 젊은 애들이 믿음이 없어, 젊은 애들이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세대적 흐름 속에 동시대적 현상이라는 거죠. 이 동시대적 현상, 영적인 데서 원인을 찾지 않는 이 관점 자체를 잃어버린 맹인 같은 시대, 영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무관심한, 영의 세계가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언제나 이 3차적인 차원으로 밀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현상들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다 동일한 믿음일 수 있어요. 영적 관심 무관하고 영적인 밀도가 빈약하고 생명적 관점 속에서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 관점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를 따라 기도하시고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자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우리는 믿음이 작다는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 믿음은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럴 때까지 성장하는 것인데, 믿음 성장이 멈췄다는 부분에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뭔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적음의 문제는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믿음의 충만함은 반대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더 이상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부분을 이상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 2세대 풍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믿음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멈췄다고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변화를 주어라.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께.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러나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의 작음의 문제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하고 영적 변화를 일으키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질량적 접근을 하고 그리고 생명적인 관점 속에서 믿음을 키워나가면 믿음은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성장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논법대로 말씀드리면 믿음은 곧 능력입니다. 능력과 믿음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의 비결, 능력의 비결이 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세요. 믿음의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해나가세요. 믿음을 개념 속에 넣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의 삶은 돈 버는 삶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시기 위한 삶인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겨자씨 한 알만큼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겨질 것이며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산이 옮겨지는 난관의 타기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곧 능력임을 말씀하시는 주여, 믿음이 작음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문제가 생겨지고 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나므로 삶의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여, 믿음의 변화 일어나기 원합니다.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의 빈도수를 높이며 질량적 접근을 합니다. 충만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왕성한 믿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 한 알만큼만이라도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난관이 타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못할 것이 없는 믿음에 능한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봉헌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고백은 오직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며 감사의 고백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의 은총 속에 생명을 유지하고 은총 속에
풍요함 중에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주께 올립니다. 예물을 받으시며 드려진 귀한 예물 가운데 소원을 들으시며 드린 심령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하심이 이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들을 통해 충만함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이 형통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지경마다 확장되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들, 근심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귀하게 쓰여짐으로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지경 열어가는 예물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푸른 숲 성산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새로운 교회, 새로운 10년 교회의 피오입니다. 지난주에 박상수 성도님 등록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계신데요. 우리 스스로 등록하신 분들, 우리 최영자 성도님, 공찬용 성도님, 김영미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배 후에 목양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마르지 않는 삶,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 생명의 삶 11호로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기안내 추수감사 주일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리시길 바라고요. 11월 월정 성경원 시인은 11월 22일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월정 성경금 통해 성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 계속 이어지고요.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릴레이 기도, 기도가 교회를 순결하게 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 두 번째 요셉에 이어서 이제 쭉 여호수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공동체 리더 큐티 모임과 사랑의 공동체 모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탄절 세례자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됐고요. 응급구조 교육 오늘 2시 30분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강사로 김병영 집사님, 설린대 응급구조학교 교수 집사님께서 직접 교육하십니다. 남녀성교회 조직 편성 29일까지 하시고요. 결혼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송철 안수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의 장녀 수연 양 결혼식이 11월 14일 낮 12시 10분에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힘써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입 입시생을 위한 기도 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공부 참고하시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산을 옮기는 역사의 자료로 초대하시며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삶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초대를 행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동참하며 믿음의 열심을 내어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 위에 생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